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에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재수 총장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나 그 마인드나 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특별해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아주 구원하는 큰 역할을 감당할 아주 큰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그러신가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제가 총장이 된 지 지금 3년이 됐고요. 그동안 거의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학교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이런 형식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소개하고 또 후원을 약정시켜 주시는 이 경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 자체가 우리 목사님의 열린 마음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 우리 총신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참 넘쳐들 것 같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현재 총신대학교 총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현재 함께 섬기시는 부목사님 혹은 전도사님들이 모두 저희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총신대학에서 배운 신학과 신앙으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애정을 갖고 계실 우리 총신대학교 그 총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참 약간은 이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성도님들이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총신대학교의 총장을 맡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왜 저런 사람이 총장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움츠러들긴 합니다. 그러긴 한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느 시기에 저를 총장으로 세워주셨고 저는 거기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처음 가는 교회에서는 아마 성도님들의 기대도 그럴 것이고 해서 간증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 5번을 설교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침부터 뭐 새벽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네. 그러나 대체로 저는 같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같은 날 해서 그래서 5번을 설교해도 다른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을 섬기는데 그만큼 저에게는 할 말도 많고요. 간증도 많고 같은 본문이지만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느끼고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부, 2부지만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음 예배에도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도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전혀 망설임 없이 동의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문장 자체를 이해 못하실 분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면 네 아버지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라고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망설임 없이 100% 공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다면 그분들의 신앙적 경지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너한테 준 은혜 충분하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줄 것 다 줬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른 것 달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말은 더 이상 너는 또 다른 건 나한테 달랄 필요가 없다 그 말인데 그래도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동의하세요. 아멘 했다가는 사도 바울은 상당히 심각한 육체적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를 바울이 본인이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바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마치 가시로 몸을 찌르듯이 통증을 느꼈다는 뜻에서 육체 가시 이렇게 표현했고 같은 문제인데 어쩔 때는 이 사탄 마귀의 속성은 성도들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전업인데 주된 특성인데 그 문제가 본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아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래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속삭이면서 유혹해요. 미혹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사자라. 그 문제는 바울이 안고 있었던 그 문제는 신학자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한 뜻으로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눈에 약간 약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하나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이지만 바울은 저시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시력이라 하더라도 아주 그 사역을 하는데 너무 불편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이 바울이 어떤 분이냐면 성경을 13권 썼고요. 아마 예수님 이후에 신앙적 경지 혹은 신학적 이해 혹은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본인에게 주어진 그 문제 하나를 견디지 못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걸 보면 본인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느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참 중차대하고 제가 꼭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약시가 너무나 지장이 됩니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 밝은 눈으로 주세요. 완전한 눈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아마 이런 의미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거를 3번씩이나.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조건으로 변경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달라는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교복도 있고 또 아름다움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화, 기도도 있어요. 다 기도인데,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의 기도는 뭔가를 달라는 것이고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바꿔달라는 것이고,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혹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을 끝없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중을 이루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한 불만족, 이것만 없으면 참 더 좋겠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응답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응답은 응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그대로 주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형식으로 주기도 하고요, 안 주시기도 하고요, 안 들어주실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요, 안 들어주시면서 그런 조건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도 응답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후자에 속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래 알았어, 내 완벽한 눈 줄게 하고 눈의 어두움을 걷어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서 왜 그런 조건과 상태로 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 설명이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내가 너한테 줄 것이 다 줬고 그런 조건 그대로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더 또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응답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그 약시로 인해서 고통도 느꼈고 아픔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2번째 문장이 뭐냐면, 왜 내가 너한테 이런 조건을 남겨놓냐 하면 바로 나의 능력은, 아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 라는 응답을 한 겁니다. 왜 내가 너한테 약점을 줬는지 아니라 그거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문장은 온전해지기 때문이란 말 없지만 문장 내용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응답이에요. 하나는 그것 말고도 충분한 것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그런 약점을 둔 이유는 그 약점 속에서 나의 능력은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라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왜 제가 이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간증의 내용인 이 말씀을 소개하냐면, 저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15세 때 실명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중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까지만 보내주셨고 부모님께서,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시골에서 지게 지고 논밭에서 일하고 괭이 들고 이렇게 참 일을 했던, 농사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1년쯤 지나서 눈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 생긴 이후에 한 1년쯤 어간에 완전히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년 시절이었고 사춘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 실명에 대한 충격,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실명된 소년이, 아이가 집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로 입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도 그랬고 들어가는 저 역시도 내가 비록 실명은 되었지만 이 학교를 다녀서 뭔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막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집에 우두커니 앉아있을 수 없고, 또 부모님께서는 그거를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냥 저를 그곳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입학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냥 그 학교로도 데려다 놓은 그런 형식으로 저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는 정규적인 중학교였습니다. 장애인 학교긴 하지만.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6년을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러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귀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적응도 되고, 새롭게 뭐랄까요, 삶에 대한 어떤 생각도 다 바뀌어졌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눈이기 때문에 미래만 생각하면은 걱정이 태산이고, 과연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불안감 속에서 늘 혼자 있을 때는 참 절망스럽고 한숨을 쉴 수 없었고, 어쩔 때는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그 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가 1973년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그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일 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마음을 다시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 제가 실명되고 7년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7년의 기간은, 물론 그 7년 동안에 특수학교에서, 즉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지식도 어느 정도 쌓여지고 또 이런저런 세상에 대한 물정도 알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7년 동안의 저의 삶은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좌절과 절망이 있었고요. 미래만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명된 상태에서는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좌절감이 저를 지배했었고요. 그 말은 끝없이 사실은 이미 날아가 버린, 저를 떠나버린 시력, 저를 이미 떠나버리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시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절망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내가 눈은 안 보이지만은 이 조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서 눈을 걷어가신 분이 하나님이고, 눈을 우리 하나님이 걷어가셨다면 그 이후에 어떤 다른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 그래서 그렇다면 비로소 저는 그 청년 시절에 이미 7년 전에 떠나버린 저의 시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즉 실명된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눈이 안 보인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 새롭게 계획해 놓으신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내가 그럼 뭘 하면 좋을까? 우리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런 중에
제 마음속에 주신 깨달음, 은혜가 뭐냐면 장애인 그러면 저처럼 앞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리가 불편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귀가 안 들리는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의 법상 장애인의 분야가 15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는 신장계통, 심장계통, 호흡기계통이랄지, 심지어는 안면 장애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화상으로나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장애인들이 사실은 이 장애를 입음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 또 사회적인 환경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많은데, 그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어떤 의미의 기쁨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주자. 나의 신앙적 간증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위 장애인 선교라는 것을 제가 평생 해야 될 사명으로 깨닫고, 그 장애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알아야 되니까 그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77년에 제가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총신의 가족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총장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실명의 고통도 주었지만 그 다음에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 역시도 그렇게 순탄하게 준비된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는 형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저를 시험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돌이켜보면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시기 직전에 꼭 저를 울게 만드시고,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이걸 정말 해? 아니야, 이거는 안 해도 돼. 이런 시험에 들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신 이후에 꼭꼭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들을 안겨주셨다는 것을 저는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총신대학교를 통해서 제가 받은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총신대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학도 갔고, 또 특별히 뭐 교수도 됐고, 당연히 목사도 됐고, 그리고 지금 총장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주시기 전에 저에게 아주 강력한 시험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는데, 그게 바로 총신대학교의 입학 과정입니다. 저는 77년도 그때는 2월에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입학원서 접수 자체를 학교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일반 대학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에 이제 거부를 하죠. 입학 거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입학 거부보다도 더 먼저 접수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안 시켜줘 가지고 제가 접수하는 날, 총신대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날 아침 10시부터 접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고, 신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특별히 신학교에 가면은 외국어도 많이 한다고, 영어 뭐 독일어뿐 아니라 뭐 헬라어, 히브리어 해가면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우리는 도무지 그럴 거를 가르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서 저의 원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원서를 들고 가기 전까지 제가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밤들 지내면서 기도하고 갔었기 때문에 차마 그냥 거부한다고 해서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접수 창구 옆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계속 요청하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오후 5시,
접수가 마감될 때까지. 그래서 하도 안 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접수 창구를 담당했던 그 교무과장 장로님께서 당시 학장님께 전화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 다 가고, 그래서 아침부터 앞에 안 보이는 학생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시켜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하니까 그 학장님께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전화로.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전화를 끊고 장로님 하는 말씀이, 그러면 일단 받겠는데 시험을 봐서 자기 실력으로 일단 합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입학한 이후에 공부를 못 따라가면 학교에서 퇴학 조치 이런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더 이상 말 없이 그냥 두 말 없이 학교를 떠난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접수도 되기 전인데 벌써 혹시 학교가 퇴학 조처를 시켜도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면 접수를 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직 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벌써 퇴학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거를 조건으로 접수를 한다는 것이 청년 시절 저한테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화도 났고요. 물론 슬프고 서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제 입에서는요, 학교가 여기뿐입니까? 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요. 나오려고 그러고, 신학교가 여기뿐입니까? 이런 말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 믿는 학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는 항의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꾹 참고 정말 눈물은 났지만 그 장로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저라고 자존심 없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접수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학을 했고, 하여튼 뭐 그 뒤에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아주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제가 과톱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뭐 그냥 특히 그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외국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 너무 잘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영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안 풀리면 저한테 가지고 와요. 다 눈뜬 사람들이요. 그럼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감사한 거는 우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내가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게 했을까? 첫째는 그런 그런 어떤 모멸감에 가까운 그런 테스트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학교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을 겁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이 사람은 앞에 안 보니까 공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학장님까지도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공부를 못하면 봐라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라는 듯이 정말 밤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게 참 좋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서럽고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총신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크기가 더 컸고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입학 원서 접수 과정이 제가 잘 견뎌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구나.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보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앉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됐고 마침내 그 학교 3학년 때인 1979년도입니다. 그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랄선교단 제가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랄선교단을 그것도 이제 뭐 총신대학 안에서 학생들 데리고 온 건 아니고요. 당시 제가 나가서 가르쳤던 어느 교회 청년들이 그 청년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신촌에 있는 대흥제일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들을 가리키게 됐던 계기가 뭔지 아세요? 앞에 안 보이는 전데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 저를 그 교회에 소개한 어떤 그 친구 전도사가 이 사람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성경을 아주 잘한다고 이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그 들어오기 전에 하도 제가 공부 못할 것이라 선입견으로 제가 괄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한테 참 자극이 돼서 그랬고, 또 그것이 좋은 성적으로 나타났고, 이제서 하면은 성경을 잘 알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친구 동료도 알게 되었고, 그거를 그 청년들한테 그 교회에 알려줘 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저를요, 그 시절에 그 한 80명 되는 청년들이거든요. 다 뭐 소위 좀 세층 인류대 학생들이에요. 그들을 가리키는 자리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신비로워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미랄을 만들었고, 그 미랄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교육과 복지를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거대한 세계적인 기구로 성장했다는 것.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먼저 심으세요. 나로 하여금 정말 하고 싶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인도하시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패턴 같아요. 근데 어떤 소원이 일어나냐면, 이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일을 국내 장애인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참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자는 소원이 생겼고요. 그러려면 유학을 가야 된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랄성교단을 한국에서 만들고 한 5년 정도 완전한 기반 위에 세우게 한 다음에 제가 84년도에 유학을 떠났어요. 유학을 떠날 때 제 마음속에 꿈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을 복음화시키는 장애인 선교운동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미국에 세우는 것.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을 잘 선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죠. 그래서 두 가지 꿈을 안고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학을 갈 때도 뭐 돈이 있다거나 뭐 실력이 이렇게 막 탁월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정말로 도전한 거죠. 도전을 했고, 그래서 제가 84년에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나 제 자체는 그렇게 뭐 준비도 안 됐고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두셔가지고 10년 동안 유학하는 동안에 아까 그 두 가지 꿈을 다 이루셨어요. 우선은 미랄도 미국에 가자마자 한 2년 정도 지나서 맨 처음에 필라델피아에서 미랄을 조직했어요. 맨 처음 유학강국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워싱턴 지역, 메릴랜드 쪽에서. 세 번째는 LA, 뉴욕, 뉴저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유학생 신분에 미랄을 조직하고 장애인 선교를 하도록 만들고 사람 세우고, 그리고 공부는 공부대로 진행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이후에 94년도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기 전에는 아까 말한 그 미주미랄 선교단을 여러 곳을 하나로 이렇게 법적으로 통합시켜서 연방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한 그런 선교단체로 만들고, 그리고 귀국을 했는데, 언제는 학생으로 원서를 댈 때도 괄시하고 못 오게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벌써 미랄이 상당히 알려졌어요,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 미랄을 만든 사람. 거기다가 이 앞에 한 분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참 어려운 공부를 해서 학위도 받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주변에 알려지면서 학교에서도 바로 오자마자 저한테 강의를 시켰어요. 94년 가을 학기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 학기를 강사로 있다가 96년부터 종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정식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년 정도를, 한 25년 정도를 강의를 하는 교수로 해서 뭐 참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학교에서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사실은 교수 사역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학문을 늘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앞에 한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저희 집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무사히 총신대 교수를 이제 25년 동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방학 때마다 해외를 다니면서 미라를 여전히 키웠죠.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지금은 하여간 100곳이 넘어요. 국내에 다 하면 미라리 지부들이요, 현장들이 그렇게 크게 되고 이제 교수이긴 하지만 세계 미랄 연합의 총재를 겸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19년 2월이 저의 은퇴입니다. 근데 이 은퇴를 6개월 앞둔 시점이 2018년 여름인데요. 그때도 역시 2018년 여름에도 역시 제가 방학만 되면 해외에 이제 미랄 때문에 다녀요. 그때도 유럽도 다니고 남미, 미국 다 이렇게 훑으면서 미랄 지부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런 일 하는데 2018년 여름에도 약 2달 가까이 방학 동안 그런 사역을 마치고 8월 말에 돌아왔어요. 8월 한 20일인가 이렇게 20일 전에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서 지금도 현직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시기냐면 학교가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당시에 총장께서는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학교는 완전히 모든 업무들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해가지고 교수회도 정상 가동이 안 되고 그 비상교수회 체제로 그나마 학교 일들이 논의가 되는 시점인데 비상교수의 의장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모 교수께서 맡고 계셨어요. 저랑 같이 53년생인데요. 근데 그분은 생일이 봄이에요. 저는 가을이고요. 근데 봄이기 때문에 2018년 8월 31일자로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비상교수의 의장을 맡고 있다가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차기 이 비상교수를 누가 이끌 것인가를 본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좋을까 했더니 뭐 이거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연장자가 누군가 이제 따져본 거예요, 본인들이요. 그랬더니 이재수 교수다. 여자 교수님도 한 분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를 생각하고 어떻게 의논했냐면은 일단은 뭐 본인한테 물어보자. 가장 그래도 연장자니까. 그래서 한다 그러면 하라 그러고 못 한다 그러면 다른 분 찾자. 이래 가지고는 그 교수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용을 얘기하면서 좀 해줄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못합니까? 제가 한번 하죠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 비상교수의 의장을 제가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1일부터 그 전임 교수님 은퇴 이후에 제가 비상교수의 의장이 돼가지고 그걸 이끌었어요. 그런데 회의가 그렇게 많아요. 자주 해야 돼. 뭐 날마다 하기도 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교수들이 모여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열심을 다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조금 시간이 되니까 한 9월 중순쯤 되니까 어떤 교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비상교수에 활동하는 교수인데 저보고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교수님께서 차기 총장이 한번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우습든지요. 여러분 안 우세요? 앞에 한 분이 저보고 총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놀리지 마세요. 누가 들을까 부끄럽습니다. 어찌 그런 말도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려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보고 총장을 나가란 말 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 또 다른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논의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또 저보고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누구도 그러더니 아니 교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그런 걸 하세요? 제가 어떻게 총장 된다고 그런 말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당차지 마시려고. 누가 들으면 정말 내가 총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같이 보일 것 같다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학생 대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또 다른 교수, 그때는 여자 교수였어요. 중견 아주 시니어 여자 교수예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연속으로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총장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처음에 우스꽝스럽게, 물론 고마운 마음은 들었습니다. 나한테 총장을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한 건 고마운데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 저한테 들었냐면, 그때쯤 됐을 때 네 교수님까지 왔을 때까지, 네 번째 왔을 때까지 온 다음에는 제가 그동안 장애인 사역을 20대 말부터 20대 중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장애인들을 권면하고 그 가족들을 교육시키고 또 사회를 깨우는 계몽 활동을 하면서 내가 주로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노력하라. 그리고 못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왜 못하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거의 그냥 강조하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한테요. 왜 나는 총장을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상당히 생각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라고 할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었는데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럼 총장 정말 내가 못하는 일인가 절대로? 라는 반문이 들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장애인들을 깨우고 그 부모들한테는 장애인도 할 수 있단 말을 수없이 했는데 왜 나는 스스로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나온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닌데 야,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내 스스로에게. 그래서 2018년 12월 정도 됐을 때 저도 여기서 한 달여 기도한 끝에 한번 지원할 것을 결심한 거예요. 2018년 12월 달에요. 근데 이제 제가 총장이 되고 나니까 저하고 친한 어떤 친구가 그래요. 총신대학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됐냐? 그런 거예요. 친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단독 후보가 아니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11명이 나왔습니다. 11명. 물론 외부 목사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이렇다 할 교수님들이 다 나왔어요. 11명이 나와가지고 11명이 한 4개월 기간을 두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경쟁하고 검증을 하고 이제 줄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11명 후보자를 놓고 21명의 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21명 안에는 학생 대표들이 있었고요. 학생 대표들이 2명, 직원 대표들도 있었고요. 교수 대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총회에서 파송한 대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에서 파송한 관선이사 대표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21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11명 후보자를 놓고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1차에는 이제 소위 서류 심사를 가지고 11명에서 7명으로 뽑았습니다.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투표로요. 그런데 11명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7명을 뽑는데 제가 1등으로, 전원이 저에게 표를 줘가지고 1등으로 7명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류 심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나를 봐주시는가. 근데 두 번째는 그 7명이 이제 정견 발표라고 할까요? 발표도 하고 그다음 면접도 하고 해가지고 7명 중에서 다시 3명으로 압축을 해요. 근데 또 3명으로 뽑힐 때 제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다 투표를 하는 건데. 그래서 3명을 가지고 2명으로 투표할 때 제가 1등으로 최종 후보 2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2명을 놓고, 이것이 이제 한 4개월 동안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근데 2명을 놓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투표하기 전에 30분씩 심층 면접을 해요. 온갖 얘기 다 했어요. 묻고 답변하고. 그래서 30분씩 면접을 한 다음에 2명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투표에 참여한 이사들이 전혀 이거는 이제 합의가 아니에요. 이제 서로 모르게 이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전원이 다 저한테만 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었던 얘기는 본인들도 그 이사가 그런 표현을 써요. 소름이 끼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표도 이탈 안 됐을까? 그래서
바짝 겁이 나가지고요. 이걸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담아본 거라고 혹시 누가 올까 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정도의 참 희한하게 해서 앞에 한 분인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총장으로 세워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부도난 학교를 나에게 맡기시는가? 부도났다는 말이 좀 험악스럽긴 한데 무슨 뜻이냐면, 물론 재정적인 것도 어려웠지만 그보다는 특별히 이미 자체적으로는 학교 통치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관에서, 즉 교육부에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로 이사를 파송해서요, 관선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시절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총장이 된 건데 왜 하필 나를 뽑았을까? 그래서 이해를 처음에 못했어요. 뭐 지금도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좀 세월이 지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제가 되기까지는 정말 설마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무조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되고 나서 갑자기 더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학교를 끌어갈 것인가. 그 이유는 우선 관선이사라고 하는 참 예전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재정난이 심각했습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학교를 이렇게 참 경영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기쁨도 잠시고 두려움이 저를 지배했는데,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 떠올랐던 제 또 신앙적 간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떠날 때도 힘들었고 두려웠고요. 정말 미국에 이렇게 혼자 지팡이 짚고 갔는데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돈도 없이 미국에 가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떠밀리듯이 갈 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잠언 3장 6절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미국 떠날 때 그 말씀 붙들고 떠났거든요. 내 앞길은 그야말로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붙들면 그가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시겠지,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미국을 떠났다가, 사실은 세상 말로 보면 그 말씀에 참 큰 표현이 거친 이상입니다만 재미를 본 거예요. 범사의 그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 말씀을 붙들어서 미국의 10년 유학을 성공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얌담한 총장이 된 이후에 얌담한 상황 앞에서 내가 붙들 말씀은 다시 그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래서 새로운 용기로 총신의 총장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총장이 되고 보니까 총장은 보통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이 수백 명의 학교 교수, 학생, 직원을 끌어야 되는 그런 어떤 리더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총회와의 관계, 그리고 이사들과의 관계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자리다 보니까 수많은 오해, 가짜, 거짓,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제 그게 지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총장이 되면서 천명했던 저의 슬로건이요, 공정, 투명, 소통이거든요. 정말 노력했어요. 공정에 어긋난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투명하지 않게 속였던 것도 없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거짓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법으로 따지면 이거는 다 걸릴 일들이지만, 그렇다고 총장이 법으로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오해와 공격이 저 같은, 정말 어떻게 엄격하게 총장된 저를 향해서 그렇게도 험악하게 가짜로 거짓으로 공격하는지 정말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이제 하나씩 사실 아닌 것들이 밝혀졌고 지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재정의 문제인데, 그런 중에서도 학교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여러분 교회에 온 것처럼 이렇게 작정도 받고 또 이리저리 다니면서 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목표는 한 200억을 모금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또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반도 못했습니다. 1년 남은 동안에 그 반이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한 70억 가까이는 했는데 헌금 모금을.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학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조가 필요한데 아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작정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총장이 됐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나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진정성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제 신앙적 약심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총장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거의 내려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를 받든 간에 학교로 다 보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그나마 참 이게 자랑 같아서 좀 송구스럽지만 예전에 그 어떤 총장도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학교 모금이랄지 이렇게 헌신을 한 경우가 없다 그래요. 이제 옛날에는 빼놓고요. 이제 한 20년 이후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총신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제가 천명한 말씀은 이제서 총장 막 이런 엄청난 일을 했구나 이런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이재서 총장 그래도 바르게 했다 이 말만 듣고 싶어요. 바르게 했다. 정말 거짓말 안 했다 이 말만 끝까지 지켜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동안 우리 총신대학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올바르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편법, 가짜, 거짓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는데 그 부분에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성화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간증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 역시도 예수 믿고 나서 저의 실명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전까지는 실명됐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로움으로 인식하고 소중하게 느끼면서 그것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 하는 것이 저의 신앙 간증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우리가 궁지에 있을 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역사하더라. 그래서 이 유명한 그 메체냐라고 하는 수석가가 한 말이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한 말인데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다. 제가 실명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궁지 좌절에 있었지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개입하셨고 저는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모든 걸 내어놓고 어떤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저로 하여금 분에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오도록 축복하셨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증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다. 혹시 살아가시다가 어려움 당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뭐를 복 주시려고 이럴까? 라는 마음으로 일단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대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다른 이웃이 혹시 어렵고 궁지에 빠지더라도 그거를 무시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신가를 지켜보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신앙적 아량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제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져야 될 것들은 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